오늘 같이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함께 본 말씀을 통해 풍랑 중에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앞에 부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벳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게 먹이시는 표적과 이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 가슴 뭉클한 아주 진한 감동을 체험을 했습니다. 또한 그때 그 기적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반응을 했습니다. 14절로 15절을 보시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 하시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자 야 이분이야말로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선지자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야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추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의 왕으로 추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피하시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한편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해가 기울고 호수 위에 이제 밤의 그림자가 조금씩 드리워지기 시작할 무렵 배에다가 몸을 싣고 노를 저어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장정 12명 정도가 타는 배였기 때문에 그 배는 그렇다고 결코 작은 배는 아니었습니다. 자, 이 정도의 배가 되면 노를 젓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4절 앞에 보시면 그때는 마침 6월절을 앞두고 있어서 둥근 달 물속에 아주 휘엄청 떠 있고요. 제자들이 노를 저을 때마다 삐거덕거리는 이제 소리와 함께 바닷물이 부서지면서 마치 은가루를 막 뿌려놓은 것처럼 갈릴리 호수는 장관을 아주 한껏 뽐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노를 저어서 얼마가 되지 않아서 조금 있으니까 맞바람이 세차게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바다에서 바람의 방향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뒤에서 바람이 불어주면 노젓는 게 훨씬 쉽고 편하고 빨리 갈 수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 맞바람이 막 이렇게 불어와서 맞으면 그런 바람을 안고 아무리 노를 저어서 앞으로 가려고 해도 힘만 들지 배가 잘 나가지를 않습니다.
자, 제자들이 교대로 노를 저으면서 열심히 배를 앞으로 저었지만, 가려고 했지만 도대체 파도가 점점점 더 거세게 일어나면서 배는요 제자리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밤이 갈수록 깊어갈수록 풍랑은 자꾸 거세만 가고 제자들은 더 이상 노를 저을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고 모든 게 그냥 지쳐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시고 언덕에서 제자들이 그렇게 거친 풍랑과 싸우는 모습을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시면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라고 하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매우 힘들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때 언덕 위에서 내려오셔서 풍랑과 싸우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 물 위로 걸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은요 노를 젓다 말고 얼마나 당황하고 놀라는지 몰랍니다. 참 열심히 배를 젓고 있는데 웬 사람이 물 위로 저벅저벅 걸어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배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걸어오는 모습은 우리도 거기서 안 놀랄까요? 아마 우리도 깜짝 놀랄 겁니다. 한밤중에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온다는 것, 이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제자들은요 유령인 줄 알고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뭐라고 하시냐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배에 오르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근데 배에 오르자마자 바다가 언제 그랬는다는 듯이 아주 잠잠해지고 어느덧 배는 건너편 해안 가까이에 접어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광경을 한번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아름다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표적의 의미는 뭘까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물 위를 걸어오신 그 표적은 과연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물 위로 걸어오실 그 예수님 보면서 이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욥기서 9장 8절에 보시면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분이 하늘과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며 그 모든 것에 생명을 공급하시는 창조주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바다 위를 걸어가면서 확신시켜 주시고 보여주시고 믿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신 것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표적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철저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시고 믿을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성경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걸 보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짜 하나님이셔. 우리가 이것을 보고 또한 확신하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마자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그렇게 그들이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 되신 예수님 앞에 마음에 무릎을 꿇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심을 우리도 순간순간 삶 가운데서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표적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풍성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에는 얼마나 많은 풍랑이 일어나고요, 캄캄한 갈릴리 바다와 같은 데도 참 많이 우리 삶에 있잖아요. 요즘 같아서 너무 어두운 일 때문에 눈앞에 잘 안 보이는 것도 참 많습니다. 자, 맞바람이 불어와서 아무리 노를 저어도요, 이놈 배가 나가지를 않습니다. 결국 너무나 피곤하고 지쳐서 정말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낙심이 됐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갈릴리 바다는 우리의 험한 인생을 상징하는 좋은 비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삶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누구 위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제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풍랑과 싸우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갈릴리 바다의 풍랑과 싸우는 제자들처럼,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생하고 힘들어 세파와 싸울 때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배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힘들 때가 있으시죠? 때때로 어려울 때가 있으시죠? 때로는 막힐 때가 있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안 보시고도 다 알고 계시고 기도하시는 것처럼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앞서 기도를 바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괴롭게 노를 짓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자, 이 제자들이 얼마나 고생하는가를 예수님은 훤히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의 모든 형편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자,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고통스러운 형편의 나날들을 다 꿰뚫어 보시고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또한 계속해서 끊임없이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풍랑이 치는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이제 고통 속에 있는 제자들을 건져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이 한마디를 하시는데, 그 말씀과 함께 바다가 고요해지고요, 뿐만 아니라 그 고요해지는 바다를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에는 평화가 찾아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성경을 펴서 읽으시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금도 예수님은 인생의 풍랑을 만나 땀과 눈물로 얼룩져 있는 그분의 자녀들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항상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네 옆에 있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주님 의지하면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들을 모시고 지금도 계속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해도 예수님께서는 속속이 알고 계심으로 때가 되면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내십니다. 길이 없으면요, 지금 보세요,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찾아서 오시잖아요. 자, 이런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두고 기도하면 우리는 마치 피난처를 찾아 몸을 숨기는 사람들 같이 마음이 편해질 것이고요, 또 우리 안에 새 힘이 생길 것이고요, 또 솟아오르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 세 번째는 쉬지 않고 돌보십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인생의 심한 풍랑을 만나서 괴로울 때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시고 그분이 돕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찾아와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풍랑을 만나 시련받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오실 때 직접 눈으로 그들이 볼 수 있었고요. 또 위로의 말씀을 그들에게 해주셨을 때 그들은 귀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제자들처럼 직접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직접 살아계셔서 같이 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눈에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찾아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냥 멀리 계신 게 아니고 또 우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게 아닙니다. 또한 도와주시는 손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이렇게 팔짱 끼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이미 주목해 계시고 내 옆에 함께 계시면서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어떤 도움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나를 돕고 계시고 내 곁에서 위로하시며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고아만큼 불쌍한 아이들이 어디 있어요? 제가요 제주도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6.25 피난 시절부터 고아원을 하고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월요일 오후마다 그곳에 매주 월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갔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데요. 정말 불쌍해도 부모 없는 고아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생각을 제가 거기 매주마다 월요일마다 갈 때마다 그걸 느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권사님이 헌신하고 수고하니까 그 아이들에게서 고하라는 티가 하나도 나지를 않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참 그래서 나는 그때 그 권사님을 보면서 배운 것도 많았고 이런 사역도 정말 이 땅에서 귀한 일이다 하는 걸 저는 거기서 경험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우리가 어떤 형편에 놓였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보이지 않는 손으로 계속해서 그분은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분의 도움이 없다면 지금 현재 이와 같은 형편에서 과연 내가 여기 서 있을 수 있을까? 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상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사실은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매 순간순간 뒤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지금도 있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만약 그렇다면 만약 주님의 이런 보호가 없었다면 사실 우리는 지금 이 처지에 있지도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쉬지 않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돌보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끝까지 우리가 아버지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항상 내 곁에서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붙드시고 역사한다는 거 믿고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과 끝까지 주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잃는 것도 있으며 또 얻는 것도 있어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기적이 일어났던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할 때 그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둘러싸고 나세렛 우리 왕이여! 라고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그들이 환호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예수님이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를 누구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이 이 무리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왕이 되기만 하면 이제 그들의 신세는 정말 활짝 피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나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기다리는데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의 요구를 이런지하에 거절을 하시고 그들의 요청을 훌훌 털어버리시고 그냥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낙심, 실망이 얼마나 컸겠는지 이해가 되시겠지요? 아마도 그들은 너무나 낙심한 채 배를 탔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풍랑까지 만나가지고 제자들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자, 그때 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제자들의 마음을 훤히 있게 들어보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또 그들에게 더 나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바다 위로 그들에게로 걸어오셨습니다. 자, 제자들은 세상 임금을 잃어버림으로써 세상에서 꿈꾸고 있던 그 영화가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나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보면서 제자들이 무릎 꿇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임금을 그제서야 그들이 거기서 만났습니다.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다시 그들이 회복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작은 것을 잃었지만 사실은 너무 큰 것을 얻게 됐습니다. 자, 하나를 잃으면 다른 것을 얻는 영적 진리를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말처럼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가 돈을 잃으면 돈이 다시 내 손에 쥐어져야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고백합니다. 자, 건강을 잃으면 건강을 다시 찾을 때야만이 비로소 주님이 도와주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조금 더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실제로 그와 같이 해주실 분이 참 많으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자, 내가 값을 잃어버리고 값을 다시 얻기 위해 바랬지만 주님이 값을 주지 않고 은을 주실 때가 있어요. 돈을 잃었습니까? 돈을 잃어버린 대신 주님은 다른 걸 주시는데 건강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출세해지기 맡겼습니까? 출세 대신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주십니다. 자, 혹시 세상에서 신앙 때문에 내가 한 가지 잃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하나를 얻게 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주님께서는 항상 내 곁에 계시고 나를 돕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을 그분과 함께하면 우리의 삶은 마지막 화이 날아가면 멋진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그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같이 누리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하나님께 온 성도님들이 저도 물론이고요, 함께 그 자리에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또 하나님을 만나서 섬기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귀하고 고룩한 주일 또
풍랑 중에 찾아오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찾아오시고 그 풍랑 중에 있는 우리를 보호하시며 동행하시고 건지시며 같이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려울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어요.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은 여전히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같이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곁에서 나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 우리는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 의지하고 끝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과 더불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와 기업에 우리의 미래 우리의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